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목해 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에게로 친지들에게로 찾아가느라고 오늘 또 많은 자리가 빈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갔구나. 또 보니까 가족들이 또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또 올라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행복하고 아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추석 명절이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명절 끝에 사단이 나고요. 꼭 명절 끝에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절대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안식하시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책,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냥 집사의 직분이 아니라 최고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랍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과 19절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화평을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직분을 온전히 잘 수행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번 추석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미쳐 희생하는 사람. 사랑에 미쳐 희생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려면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 저절로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누군가가 옆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제대로 된 공동체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는데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은 어디에도 미쳤느냐 하면 사랑에 미쳤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강건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요. 그것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딱 붙들어서 나를 뭐 하는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면 죽는 것이래요. 죽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죽어야 된대요. 골치 아픕니다. 살아야 되는데 죽으래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15절에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요, 고난도 당하고요, 모욕도 당하고요, 옷도 벗겨지고요, 채찍도 맞았고요, 심지어 침을 지나가는 사람이 뱉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 막 비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뭐 해보라고요? 내려와라. 그렇게 많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것이 사랑의 핵심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을 수는 없지만 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죽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죽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열이 받아가지고 내 성질이 나오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아이고 목사님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화목해하는 직분은 사랑함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다. 죽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손해보는 거다. 죽는 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거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그 일을 하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기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행복이 유통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어제 토요일 날 저 오후에 도착하는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일보와 월드비전과 함께 선교사들을 통하여 사역하는 것과 NGO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또 어떻게 선교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에 보고하는 프로그램 미랄의 기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모델로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모시고 갔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만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교하는 것 말고 어떤 기관들을 통하여 하는 선교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갔습니다. 선교사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NGO 기관들은 마을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일에도 교회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먼저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그 일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르완다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 르완다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한 칸 밑에 있는 두 번째 이디오피아 뭐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콩고라고 하는 옆 나라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이 많이 나타나서 혹시 그것에 감염되어 돌아올까봐 지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정반대, 우리는 북반구에 있잖아요. 남반구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쪽에 있는 말라위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1988년에 올림픽을 할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여학생들이 많이 메달을 수여하는 메달걸, 피켓을 들고 가는 피켓걸 뭐 이런 쪽으로 차출이 되어서 88 올림픽 할 때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 제 친구 여자친구 하나가 무슨 팻말을 들고 왔느냐 하면 이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의 팻말을 들고 왔어요. 걔가 나 이번에 말라이 팻말 들고 TV에 나올 테니까 말라이 나오면 알아봐 달라고 막 그래서 그때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가 피켓 들고 왔는데 그 친구가 든 피켓이 뭐였냐면 말라이, 올림픽 하면 몇 번째로 등장하는 다음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피켓 들고 들어오고 선수단이 딱 입장식 하는 거 보여주는데 그때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알았고 축구 시합할 때 간혹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나라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가보니까요 나라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고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애가 절반, 신발 신고 다니는 애가 절반입니다. 그래도 상태가 좋아졌대요.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새끼 굶는 애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한 끼 정도는 아이들이 먹는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월 3만 원이면 4인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은 1,000불이 안 될 정도예요. 1,000불이 안 될 정도니까 1,000불이면 13만 원이거든요. 1인당 1년에 평균 소득이 얼마냐 하면 13만 원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만이 안 되니까 3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사는 나라가 그 나라인 거예요. 공항에서 수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갔는데 도로가 아스팔트로 그래도 깔려 있더라고요. 일본이나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아마 닦아준 것 같아요. 근데 토목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옆쪽에 배수로를 만들고 그래서 땅이 썰려가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배수로가 없으니 비가 오니까 아스팔트들이 흙이 실려 내려가면서 아스팔트들이 다 실려 내려가가지고요. 아스팔트 가장자리는 전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2차선으로 아스팔트가 나뉘어져 있지만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룰이 있어갖고 서로 어떻게 해요? 비껴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달리니까 그래도 감사했어요. 도로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러냐.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 그래도 뭐가 다니느냐면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거기는 오토바이가 아직 없어요. 부자들만 오토바이 있고요. 전부 뭐 타고 다니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타고 다니던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가 교통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간혹 봉고차가 소위 말하는 마을버스인데요. 그 차는 똥차예요. 사람이 다 차야 가는 차.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차에 사람이 전부 다 차면 가는 타고 간혹 승용차가 택시로 가는데 뒤에 문을 열고 승용차 자리에 우리가 보통 많이 앉으면 몇 사람 앉아요? 5명 앉는데 승용차에 문 열고 뒤에 트렁크 문 열고 몇 명이 타고 다니느냐 하면 10명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10명 탄 티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10명이 탄 티코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수도까지는 그래도 아스팔트 뭐 좀 이상한 아스팔트지만 수도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가고 운물 파는 데로 가고 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전부 여러분 맨바닥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옷에 온갖 먼지고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샤워하고 제가 그냥 수건을 가지고 길을 닦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흙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길을 안 씻은 거예요. 제가 안 씻어 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흙먼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차가 2대가 나왔습니다. 트렁크도 우리 짐도 실어야 되고 사람도 실어야 되니까 총 우리가 5명이 갖고 현지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한 차로는 못 가서 월드비전에 간용차가 한 대 나왔고 대부분 다 일본 도요타 차량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렌트를 해서 차가 한 대 나왔는데 저는 사진 좀 찍을 때 잘 찍히라고 월드비전 로고가 있는 차를 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사진이 좀 더 잘 나오고 좀 뽀대가 날까 봐 그 차를 탔는데 알고 보니 그 차는 뭐가 안 되는 차냐 하면 에어컨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차는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이게 덜컹덜컹 하는데 이게 환장하는 차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차를 탔어요. 뭐 잘 찍히려고? 사진 하나 잘 찍히려고 그 생각으로 그 차를 탔어요. 첫날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뭐 힘들었지만 원래 이런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저 혼자 그 차를 타고 나머지 일행은 저하고 직원 그 현지 직원하고 짐 싣고 그 차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렌트한 차를 탔는데 그 차는 에어컨도 나오고 이게 성차감이 좋은 거예요. 우연히 오전 일정을 끝내고 오후에 2번 일정 끝내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가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차를 렌트한 차를 얻어 탔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아스팔트가 아닌 그냥 비포장 도로를 다니는데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잠시 탔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일정 남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차를 타야 될까? 저 차를 타야 될까? 이 차를 타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비행기를 우리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는데 우리가 6박 7일로 갔다 왔는데 3박 4일은 가는데 1박 2일 오는데 1박 2일 걸렸어요. 3박 4일 동안 비행기만 타다가 왔어요. 하수목 3일 동안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엉덩이가 베개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뭐가 있어서? 살이 있어가지고 저는 살이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베기는 줄을 모르고 밥 주면 먹고 그냥 잠만 실컷 자다가 저는 그냥 눈 뜨면 그냥 내리고 눈 뜨면 내리고 눈 뜨면 밥 주고 밥 먹고 또 자면 그냥 그 다음 나라로 가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3개 나라를 거쳐서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 가는 중에 많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엉덩이가 아파서 힘들고 너무 비행기 타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엉덩이가 비행기 타고 안 아팠으니까 나는 그래도 살집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좀 도로가 안 좋아서 이 차가 성차감이 안 좋은 차를 타도 나는 그래도 견디는데 저 빼빼 많은 사람들은 이 차 타면 죽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그래도 내가 이 차를 타지 하고 탔어요. 사람들이 잠깐 한 10분 가는 길을 이 차를 타봤잖아요. 타본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 그 차를 어떻게 타셨습니까? 하루 이 차 탔으니 내일은 이 차 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씻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도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차를 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들은 막 엉덩이가 아파갖고 죽을 뻔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그래 내가 이번에 좀 고생하자. 그래서 둘째 날도 내가 저 차를 타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배려한다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찍 씻고 나와갖고 제가 먼저 그 차에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도 제가 뒤지게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관령, 우리로 대관령 뭐 이런 정도 되는 그 산지를 막 빼빼빼빼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오지 마을을 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오고 가는데 막 먼지랑 그 뭐 차가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더위도 많이 타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니까 제가 손선풍기 하나 갖고 갔거든요. 그거 열심히 이렇게 쬐고 그렇게 하여튼 갔습니다. 셋째 날에 사람들이 전부 이번에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를 배려한다고 자기들이 전부 그 차 타고 있고 제 자리 한 자리 좋은 차에 남겨두어서 제가 셋째 날 마지막 날은 좋은 차를 타고 행복하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했으니 마지막 날은 목사님 편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이러면서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손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손해 보는 게 사랑입니다. 죽는 게 사랑입니다. 죽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이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무엇인가 평화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족들과 만날 때, 친지들과 만날 때 관계 영역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희생하는 것, 죽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안으로 새롭게 보는 사람. 영안으로 새롭게 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해서 화목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화목을 만들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어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는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그래서 성질이 나고 18, 19이 올라오고 상식의 수준에서 사람을 대하면 평화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영안이 열려서 뒤에 것이 보여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평화가 만들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만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안을 열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고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보셔주시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안이 열린 사람, 시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시력에 대한 말이 없지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또 다르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체험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바뀐 사람,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고 그냥 사교 모임 또는 친구가 따라가니까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뀐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튿날 염소 3마리를 사서 트럭에 싣고 한 가정의 아이에게 그 염소를 전달하려고 갔습니다. 염소는요, 우리로 치면 시골의 소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염소는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는요, 독풀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염소가 먹지 않는 풀은 거들떠도 보지 마라. 염소는 신기하게 이게 독초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먹는 잡식성입니다. 동네에 가니까 개가 별로 없어요. 개가 왜 없느냐 하면 개는 먹을 것이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줘서 먹는 게 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는데 개가 있다 그러면 음식물에 잉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음식물에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개를 보는데 개가 우리처럼 이렇게 똥똥하지 않고 피골이 상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되는 게 개인데 사람이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개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가 있어도 너무너무 빼빼 마른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요, 전부 배가 어때요? 똥똥해요. 그 나라에 가니까. 염소 하나가 우리나라의 소인 거예요. 옛날에 소 키워가지고 자식들 어디 보냈다고요? 대학 보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라 그러잖아요. 소를 키우는 거와 똑같이 염소를 한 마리 그 집에 분양해주면 이 집은 부자 된 거예요. 그 염소가 새끼를 낳고 젖을 짜고 그 다음에 팔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안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현지인 월드비전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염소가 20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의 장사 미천이 되고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도록 돈을 주면 아버지들이 도박하는데 다 써버리는데 염소를 주면 이 집안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염소 3마리를 사가지고 한 아이 집에 주려고 갔습니다. 제가 만나야 될 아이가 3살짜리 탈렛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피부가 어떠냐면요, 완전히 거북등이에요. 온 몸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발까지 다 피부가 쩍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냐면 어릴 때 제 모습이 생각나서요. 저도 지금도 막 피부가 이렇지만요, 피부가 제가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 저한테 악수할 때마다 저 손이 이상한 걸 보고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어릴 때 아토피로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마을 근처 옆에 나병 환자촌이 있는데 거기 절대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애 잡아먹는다고 그 동네는 가면 안 된다. 아마 옮을까 봐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촌에 가면 애 잡아먹는다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아마 병이 오를까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제가 이 피부로 고생을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 3학년쯤 되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나병 환자촌을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뭐하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제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촌장, 이장님한테 저를 보여주고 뭘 얻어오려고? 연고를 얻어오려고. 그 사람들이 피부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체의학으로 만들어 놓은 좋은 피부약이 있어서 그 약을 바르면 효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사는 삼촌이 한번 와가지고 뭘 주고 갔느냐 하면 안티프라민 말고 여러분 바세린을 주고 갔어요. 저는 최고의 여러분 약품 중에 하나가 저는 바세린이라고 하는 걸 몸을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세린 바르면 좀 나아요. 바세린 바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티프라민은 바르면 화끈거리는데 바세린은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사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지만 상처도 낫고요. 바세린 바르면 피부가 꼬들꼬들해지고 보습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세린보다 더 좋은 약을 그 나병 환자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잘 때마다 벅벅벅 끓고요. 자고 일어나면 피가 나 있고요. 저희 엄마가 늘 저를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거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서 그나마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남한테 악수하기가 늘 저는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악수 잘 안 하는데 이유는 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드러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상처의 아픔을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람이 가까이 가면 험칫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아픈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얘가 아주 민감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선물도 사가고 염소도 주고 선물 사간 것 중에 뭘 사갔느냐 하면 아이들의 반지, 장난감 반지, 귀고리 이런 걸 사갔는데요. 얘한테 이 반지를 주니까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얘가 좋아하는 눈치가 보여요. 근데 내가 끼워주려고 그러니까 또 한 바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가 외국인이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딱 아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자기를 만지면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알고 손바닥 위에 제가 딱 이렇게 손을 바닥을 딱 내니까 얘가 손이 저한테 와서 제 손을 만지고 이걸 짚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끼워라 그랬더니 자기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도 여기 집게로 된 귀걸이 딱 사갔는데 여기 딱 끼더니만 얘가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안아주고 싶은데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아주면 얘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뭘로 나왔느냐 하면요, 이 아이가 욥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욥의 소망이 이 아이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국민일보 기자 한 분이 따라갔는데 그분이 제가 했던 그 기도문을 기사로 딱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감사하다. 이 아이의 아픔이 보이고 이 아이의 스트레스가 보이는 거예요. 7명의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는 간질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해요. 엄마는 이 7명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하러 가는데 일거리도 별로 없어요. 뭐 하느냐 하면요, 소위 말하는 산에 있는 뭐 과일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조금 갖다가 그냥 노상에서 파는데요, 그거 다 팔아도 여러분 5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찾아가면서 그 가정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할까? 이 아이가 피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전부 다른 애들에게 뭘 지내요? 왕따인 거예요. 왕따로 가족들하고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피부가 힘들어서 만지는 걸 힘들어하니까 아프니까 목욕은 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염소 사주고 그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아이를 수도로 보내어서 피부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낼 테니까 이번에 와서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이 아이를 반드시 치료를 하고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누그러뜨려주고 완화시켜주는 일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비용은 내가 따로 추가로 낼 테니까 반드시 월드비전에 얘기해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나면 내가 그거는 분명히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아이 고쳐주라고. 나도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얘기했더니 현지 그 지도자가 선교팀이나 누가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주는 사람은 못 봤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치료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안에 내 머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일들 때문에 화내고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좀 안아주고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이유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노처녀 노총각 시골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안 가요?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어떻게 데리고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장가를 일찍 가갖고 시집 장가 가야 될 아들 딸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데 가족이 다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술을 썼대요. 우리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너는 주일날 당일날 와가지고 뭐만 먹고 가라? 밥만 먹고 가라. 그래서 타협책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걔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밥만 먹어 가도 되냐고. 엄마 아빠는 미리 가시고 나는 그날 밥 때 맞춰서 가겠다고. 근데 시간 잘 맞춰서 오고 너 올 때 선물도 하나 들고 오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렇게 또 마음을 맞춰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가 올 텐데 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시집 간다, 장가 가라 이 얘기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속에서 막 물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이게 염려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엄마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으니 기다려 봅시다. 제가 얘기 안 하면 제가 은근슬쩍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영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공감할까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화목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화목은 손해보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서 이해하고 소통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너그럽게 받아주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의 태도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말로 실수하거나 말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직접적인 해석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웃사랑 전도 축제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뭐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가까운데 어디 가보라고 얘기는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한번 가보라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생의 문제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번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헐고 그들을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해야 될 일은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칭찬하고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월드비전에서 통역을 하는 여자 직원이 한 분이 나왔는데 이 직원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현지 통역도 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가지고 숙소를 매일 옮겨서야 해요. 막 부킹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오바 부킹이 돼 있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우리는요 그냥 숙소에서 체크아웃 할 때 뭐만 내고 오면 돼요. 키만 내고 오면 되잖아요. 심지어 그 키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체크아웃 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면요 1시간, 체크인 하는데도 1시간.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친구가 진을 빼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왜 안 하냐고 그러지. 이 친구는 현지인들과 상대하는데 이 현지인들은 여러분 뭐 노래 터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 문화가 그런 거예요. 더운 나라의 문화는 빨리빨리가 없어요. 그냥 찬찬히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기가 계획해놓은 대로 일정도 안 굴러가지요. 숙소는 매번 바뀌지요. 짐을 쌌다가 하죠. 자기는 맨날 앞서서 뭐 교통편 알아봐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근데 또 목사님 한 분은 자꾸 나서갖고 자꾸 일정을 바꿔요. 정해진 일정대로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보고 싶다고 어디 가자 뭐 해보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성질나고 그거 그냥 안 된다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다 맞춰주는 거예요. 현지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얘가 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요. 노가 없어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아마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중에 조금 불만족스럽고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저도 전염이 돼갖고 저도 막 성질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날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대하는 그 여직원을 보니까요, 너무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질이 났다가도요 뚜껑이 닫히고요, 18, 19이 올라갔다가도 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한날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가 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교회 다닌대요. 월드비전 직원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닌데 교회 다니는데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저 마포에 강성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이렇게 4개로 흩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뜻 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닌다. 나 김동호 목사님도 잘 알고 네가 다니는 교회 이장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내가 잘 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야, 너 참 괜찮다. 너 그럼 월드비전에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무역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이런 일들을 NGO 단체에서 일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와갖고 7년 차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들어왔다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사람 마음이 변하는데 넌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즐겁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이 일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무역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은 60%밖에 못 받는데요.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밥 살게 그랬더니 자기가 예약한대요. 정말 밥 살 거예요 목사님? 밥 살게. 근데 너하고 나하고 둘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같은 팀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내가 밥 살 테니까 밥은 네 때문에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기들 때문에 밥 사는 줄 알 텐데 네가 얼마나 평화롭게 우리 팀을 잘 인도했는지, 네가 얼마나 우리 팀에 헌신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밥 다 살 테니까 모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가 일정 다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모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평화의 도구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고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프란시스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부정적인데 또 하나를 더 보태서 더 심는 사람은 아닙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위함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번 명절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나도 쉬고 싶고 나도 편안하고 싶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매여 죽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그럽게 배려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시고 화목의 말을 가지고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추석, 그래서 그 추석 행복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죽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살려줄게. 네가 영안을 열어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의 삶을 열어줄게. 네가 하목의 말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했으니 너에게 내가 놀라운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화목해 하는 사람, 사랑에 미쳐 희생하는 사람, 영안으로 새롭게 보는 사람, 화목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